12월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탄생한 생일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듯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그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멸망의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결단하시기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지은 인간, 원수 같은 인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성탄절은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날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며 맞이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첫 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또 우리는 그들의 이 성탄절을 맞이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낳을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그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여자로서,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동침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은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잉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자기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파혼을 당하고 모든 불행이 자기 앞에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일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될 때에 요셉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면서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 같은 계집종에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 이해는 내 이해 타산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성탄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게 되면 그들을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해당하는 중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없이 가만히 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도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아내를 끊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성탄절은 사람들이 기분 내는 날로, 또 그리고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세계 최고의 성악가라고 일컫는 이태리의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프랑스의 연주회 약속을 잡고 작은 마을에 그곳으로 떠나면서 그곳에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우편물을 찾으려고 우체국으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델리나 페티의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이 도착했습니까? 예, 도착했습니다. 찾으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아델리나 페티는 신분증을 그 우체국에 가는 순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지다가 신분증이 없자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명함 하나를 꺼내서 그 명함을 내보이면서 자기가 아델리나 페티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직원은 어떻게 이 명함으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 만한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편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찌할까 망설이던 아델리나 페티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그 우체국에는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이 아델리나 페티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 아델리나 페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사실을 이만하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 그렇습니다. 아델리나 페티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우편물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하듯이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킨 성탄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바로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600년, 7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쾌락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귀와 명예와 출세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사는 이때에 오게 해달라고, 내가 그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도와 기다림 끝에 그는 구세주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밑으로 내려가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시므온이 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타클로스 때문에 성탄을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에게 줄 선물이 기대가 되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근본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킨 성탄절이 참으로 형식적이고 잘못된 성탄절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리아가 첫 번 성탄절을 기다린 것처럼, 요셉이 첫 번 성탄절을 기다린 것처럼, 시므온이 첫 번 성탄절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